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을이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결실을 하고, 그리고 나무에도 과실이 맺히죠. 감나무가 요새 참 탐스럽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는 벌써 열린 것 같고요.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단 한 번도 사과나무에 감이 열린 적이 없고, 또 단 한 번도 감나무에 배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이걸 다른 말로 나무와 열매 사이에는 본연의 관련성이 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감나무는 감을, 배나무는 배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이건 본연의 관련성이죠. 오늘 예수님이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가 된 이상 가시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찔레나무가 된 이상 찔레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왜 나의 열매가 이럴까? 나의 삶의 열매가 이럴까 할 때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나무로 비유하면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이 관계를 규명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관계를 규명. 우리가 따로따로 볼 때가 있거든요. 열매를 따로 보고 나무를 따로 보는데, 서로는 서로의 깊이 있는 관련성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해 준다, 밝히 드러내 준다. 나무가 어떤 것인지 열매가 말해주고, 또 열매가 나무를 말해주면서 서로의 관계가 규정이 되는 거죠. 나무와 열매는 하나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실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대로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일치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일치하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일치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 행위는 일치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행동으로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을 하든지, 어느 것도 분리될 수 없다. 즉 나는 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분리될 수 없는 그 자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설명해도 내게서 나간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설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지만, 결국 우리도 우리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곧 자기 계시다. 인격과 내면의 표현이 바로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성격과 본질을 계시하는 계시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겉의 것을 많이 다루죠. 신앙은 껍데기를 많이 다루거든요. 의외로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는 말씀으로서 외형의 것과 내면의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 신앙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근본, 그 사람의 됨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즉 행위가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할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겁니다. 더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면 착한 행실을 할 것이요, 착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행위와 존재는 분리될 수 없다. 서로 막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참 두려운 겁니다. 알고 보면. 어저께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동물농장이 나오더라고요. 동물농장에 보니까 원앙을 키우는 한 사람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봤습니다. 근데 원앙이 새끼 원앙인데 아직 그 날개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새끼 병아리 같은 원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쪼르르 나오더니 한 2m 정도 밑에 있는 그 농수로, 시멘트 절벽으로 되어 있는 농수로 한 2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꽤 깊은데 요만한 병아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원앙 새끼들이 주저없이 물로 뛰어들더라고요. 원앙은 아시다시피 오리과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입니다. 오리과에 속해 있는 뭐 다른 종류의 뭐 새겠죠. 어쨌든 오리죠. 오리를 키워봐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 오리는 물속에 넣으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막 머리 흔들고 막 날개를 털고 그러죠. 요만한 원앙 4마리가 5마리가 주저없이 2m도 더 되는, 자기 키의 몇십 배죠, 뛰어내려서 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딸한테, 야, 원앙 진짜 용기가 대단하다, 그냥 뛰어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물을 좋아하는 원앙의 본능이죠. 습성인 겁니다. 본능인 거죠. 뭐 본능이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보다 더 용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 새끼 원앙이 2m가 더 되는 수로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용기처럼 그게 보여지는 거죠. 오리과에 속해 있는 원앙이기 때문에 물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다는 것. 본능은,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는 거죠. 본능은 주저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본능은 주저되지 않잖아요. 그냥 달려들죠. 존재, 그 본능, 내면의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 또는 말들 또는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 존재의 용기라고 하죠. 존재 용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같이 그 내면의 됨됨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행실보다, 열매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죠. 그 폴텔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존재와 용기라는 그런 이제 용기를 존재에서 뽑아내는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의 관점과 그의 표현과 그의 저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관심, 그의 표현, 그의 저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관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저항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신앙도 그러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자가 소리 지르듯이 엘라 골짜기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보이겠다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죠.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물매를 던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쉽게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진짜 다윗의 용기를 생각하잖아요. 참 다윗이 진짜 용기 있다,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다윗이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를 보여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일치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도 다 하나로 쫙 일치가 됩니다.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됨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순간 뭐 울분도 아니요, 또는 쇼도 아니요,
또는 만용도 아니요 다윗이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누구도 그걸 흉내를 낼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그에게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었고 그의 존재됨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의 행동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용기라고 말하지만 용기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나오는 행위일 뿐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가 결국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할 겁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의 내면의 진실한 표현입니다. 다 진실한 표현이죠. 뭐 아니라고 말하지만 잠깐 아니라고 뭐 속일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신앙을 굉장히 특이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착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뭐를 쌓는다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행동이 안 될까요? 뭐가 안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왜 저는 부족할까요?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면 뭐가 안 쌓였거나 덜 쌓였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쌓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이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다 채웠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결실들이다. 어떤 것이 그러므로 어떤 것이 쌓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지금 뭐가 쌓이고 있는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제일 두려운 성경 구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 늘 읽을 때마다 두렵죠. 그에 못지않게 두려운 성경 구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쌓은 그 무언가에서 무언가가 나온다. 무언가가 쌓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여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실상은 이 개념 자체도 없죠.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쌓여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휴대폰으로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휴대폰 참 많은 사람이 쓰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텔레비전 방송이 MBC, KBS 1, 2와 SBS 나중에 나왔죠, 그죠? 서울방송. 처음엔 MBC, KBS, 그 다음에 동아방송인가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KBS 1, 2에서 MBC.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토요일 영화도 보여주는 대로 봤고, 주말의 영화도 보여주는 대로 봤고, 뭐 재미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 요즘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요즘엔 OTT라 그러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TV 프로그램, 영화, 뭐 콘텐츠를 마음껏 제공한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분도 많겠지만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본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게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본다. 결국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단 하나의 필터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좋은 게 들어가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의 뭐 휴대폰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편리가 우리에게 좋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왕의 삶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다 고스란히 뭡니까?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 다 왕 같은 삶을 살잖아요. 집에서 가장 편안할 때 잠들기 전에 휴대폰과 더불어서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보는 것들은 상당수가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근데 휴대폰이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많이 봐도 별로 머리에 기억은 안 남더라고요. 막 본 것 같은데 닫으면 뭘 봤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억에는 남지 않지만 마음에는 고스란히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인다. 성경은 마음을 공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에 두라, 이런 얘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 특별히 우리가 흥미로워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본의와 상관없이 다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쌓인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쌓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왕노로 탈 겁니다. 못 막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크고 우리 청년들의 행동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 옛날 같지 않잖아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죠.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에 쌓여지고 있는 그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쌓여지고 어느 순간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필연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행동들, 말, 표현, 이 하나하나 것들은 어쩌다가 나오는 우연이 아니라 기나긴 시간 동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다 이렇게 끌어왔던 것들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심판적이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의 결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40이 되면 얼굴을 관상을 책임지고 50이 되면 환경을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마음에 쌓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로, 말로, 행실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쌓여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막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 막힌 담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막힌 담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게 응어리지고 쌓여지는 것들이 나중에 서로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막힌 담이 되고, 신앙에서 원래 담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멀리 있으면. 그러나 가다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백지장이 있구나, 당신과 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1mm의 간격이 있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무언가가 결국 나와 어떤 것에, 나와 당신과 또는 나와 교회와 이런 것들에 막힌 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창고로부터 악한 것을 내놓는다. 이게 창고, 마음에 쌓이다 하는 게 이게 창고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창고가 있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르죠, 채워졌는지도. 그리고 그 창고가 다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밖으로 나온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돌변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미 창고가 다 찼다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행동의 원천, 모든 결실은 다 내면의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껍데기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적어도 3번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또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선한 사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선한 것을 쌓는 행위에다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결실에 대해 초점을 둘 것인가? 그죠? 존재에 초점을 둘 것인가? 행위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죠? 다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야 될 말씀이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초점을 두든, 아니면 그가 내면에 쌓고 있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든, 아니면 나타난 결실의 어떤 현상에 대한 초점을 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점이 다 내면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내면에 관한 것이 결국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 쌓여 있는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내면에 관한 세계를 돌아보라.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다 어느 순간에 다 들여놨던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아웃풋이라 그러잖아요. 밖으로 다 인풋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이제 계속 7장부터 또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그런 설교했잖아요. 재물에 관해서, 물질의 부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이 거리낌 없이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정의는 원수를 때려잡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사랑이 있다. 세 번째, 지난 시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다 기억나시겠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이 비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비판하고 있다. 비판받는 하나님의 판단력, 죄인으로 인하여 비판받는 하나님의 판단력, 죄인의 본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가다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꼭 강화를 시킵니다. 한번 뒤집어요. 한번 확 틀어가지고 마지막에 경고성 말씀을 하시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앞에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외식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4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후에 밝히 본 다음에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외식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 예수님이 앞부분에 설교한 물질에 관하여 또는 원수를 사랑하며 관하여 또는 비판에 관하여 또는 만약에 이걸 마태복음으로 하면 여러 산상수훈이 더 많잖아요. 거기 금식, 기도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결실을 맺으려면 내면의 세계를 돌아봐야 돼. 외형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초점을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하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 다음 주에 볼 내용은 너희가 너무 자만하지 마라. 풍랑이 한번 불면 다 무너질 거야.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줄줄이 새는 걸 모르고 흔들리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견고한 줄 알지만 기초부터 다시 살펴야 돼. 그런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신앙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포크리테스죠. 다 아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라는 것은 무대에서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출하면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각본이 있고 감독이 있고 연출자가 있어서 연출에 맞게 그리고 대본에 맞게 연기하는 것이 이제 외식입니다. 이 원문상의 개념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배우거든요. 배우 연기 잘하잖아요. 영화 배우들 다 연기하잖아요. 그리고 연극도 보면 연기 잘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도 연기일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연기는 아니다. 신앙생활은 연출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연출하는 행동인가? 성도는 연기자인가? 성도의 착한 행실이 연출로 되어지는 것일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요, 저 훈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훈련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훈련을 하는 거죠. 없는데 뭘 껍데기에 아무리 가면을 씌워준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능해도 열매는 연출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배우라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배우, 히포크리테스 배우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대의 배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가면이죠. 가면. 지금은 얼굴로 하지만 옛날에는 고대에는 가면을 쓰고 이제 그걸 했다고 하는데요. 가면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죠. 펄슨, 인간에서 같은 어원이죠. 고대 이 배우들이 가면을 썼다는 거죠. 가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요즘에 옛날부터죠. 벌써 한참 됐죠. 굉장히 중요한 현대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들이 썼던 가면. 얼굴은 원래 안 그런데 가면을 딱 쓰니까 뭐가 이 컨셉이 딱 맞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외적 인격입니다.
외적 인격. 집안에서 하는 거는데 밖에 나가서 쓰는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또는 집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맞물려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정체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 말고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표출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인격이나 또는 표출하는 사회적인 방식만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방식이 아니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나름의 연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연출도 필요합니다. 사실요. 또 나름의 연기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아주 모든 걸 다 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인격이나 또는 사회적 행동들을 자신과 동일시시켜서는 안 된다. 진정한 열매는 그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표출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가 써야 될 가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거 우리가 맨날 오늘은 사랑의 가면, 내일은 온유의 가면, 이 가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는 우리의 표출 방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하는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는 내 가면과 열매를 잘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사랑이 가면, 내일은 화평이요, 오늘은 가면 없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식으로는 안 된다. 연기, 연출 또는 이 사회적인 이 페르소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진짜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마음에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무엇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넣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기나길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나길게. 책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이거든요. 그 올가 토카르추크 쓴 거고, 그 요한나 콘세이오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책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이 좀 재미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부합한 인생을 공부, 하여튼 모든 것들에 부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호텔방에서 잠을 깼는데 기억이 다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리셋이 된 거죠. 어느 순간 자기 내면에 텅 비어 있다. 내가 지금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 현대인의 특징이죠. 허무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현명하고 나이가 든 여자 의사를 찾아가서 내면의 세계가 텅 빈 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진단을 하기를, 당신은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더니 처방을 주기를,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평안히 앉아서 당신의 영혼을 기다리세요. 이 사람이 한적한 곳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모든 걸 멈추고 머물면서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자기 영혼이, 그 젊은 소년 같은 영혼이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자신과 영혼이 만나는 장면,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리고 맨날 암울했던 모든 환경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쫙 달라지는 모든 색채와, 선명한 색채와 무성한 식물로 풍성하게 되어진 그 존재의 빛이, 이런 내용의 책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았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 책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속도에 문제가 생겼다. 영혼의 속도와 육체의 속도는 다릅니다. 영혼의 방식과 육체의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버렸을까? 빠르게 움직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그토록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물론 중요하죠. 또 감각에, 느끼는 것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느끼는 것들만을 위해서. 근데 느낌은 점점, 감각은 발달하잖아요, 여러분. 감각은 발달합니다. 그 중도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바쁜 경쟁의 삶, 경쟁에서의 우위는 이제 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크고 작은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스피드다. 빠르게 사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빠른 삶을 삽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배제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면의 세계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진지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의 영에,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잃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붙잡아주시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면으로부터 돌아보셔야 됩니다. 연출하듯 신앙생활 그만하셔야 됩니다. 연출하듯, 연기하듯 가면을 쓰고 오늘 예배자, 내일은 봉사자, 물론 중요합니다. 때때로 필요하죠. 생얼로 오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령을 돌아보지 않은 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경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능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심령을 돌아보는 정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나님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하여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들처럼 이사야서에서 생명의 살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기다림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성경을 정적으로 읽고 큐티도 제대로 하고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듣고, 모르면 또 듣고. 한 번 들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한 번 들어 이해가 되게끔 하지만 잘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쌓여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유명한 얀시라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면의 세계를 예수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내면의 세계를 예수로 채워가고 있는가? 내면의 세계를 성령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딸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얻을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쌓여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다음 주 심령 부흥을 위한 영적 부흥 집회가 있는 달인데요, 정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선한 것들이 쌓여지는 출발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젠가는 맺혀지는, 그리고 맺혀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고 느껴지는 것 위주의 삶으로 인하여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여지는지 선한 것이 쌓여지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여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즐거이 느끼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쌓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실을 맺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